월남이 폐망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탈출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일컬어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96명인데 사흘 동안 굶었고 이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그리고 국제미아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재용 선장이 약 1년 정도의 조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거를 듣고 회사에 전화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어려움을 당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말이 그냥 돌아와라, 관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국제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가 도무지 선장은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그 사람들을 전부 다가 배 위로 올렸어요. 배로 올리는 순간 이 선장의 직장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96명을 그냥 죽어가는 가운데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 피터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제 간호사가 돼서 미국에서 일하는데 그 선장을 찾고 싶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년 만에 다시 만나서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감사 표시라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에베소 2장 5절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털루에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을 찾아가지고 막 안고 만나는 모습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장의 생각 속에 가치라만 하면 생명이라는 가치 속에 두니까 96명을 자기 직장을 다 그만두더라도 이 가치에 부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으므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가치가 우리에게 적용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도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소욕 속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가치로 눈이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좀 떠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만 가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로 바뀌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싸움이 벌어져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옛 습성들이 우리를 자극해버려요.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순간 육체의 소욕 속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녹화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성령의 사역,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모든 목적 따라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녹화가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요. 육체의 소욕을 쫓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뭔가의 마음이 치우쳐서 나아갈 때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왕이면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빼앗겨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소욕을 점차적으로 약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는데 우리의 삶에는 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자연인과 똑같이 살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삶이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단지 자연인에 불과하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인 동물의 삶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 삶의 마무리가 참 좋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연인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파송된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의 모든 걸 바쳐버리는 바울의 헌신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 관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극한 반응을 보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과 함께 적용하여 우리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멋있게 살고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던지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가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풀을 뜯기면서 이 풀을 줄 만한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종들이,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 영역이다, 네 영역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결단내려요. 조카 잠깐 보게나. 그러면서 조카가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조카가 먼저 선택해. 조카가 A를 선택하면 내가 B를 할게. 조카가 B를 선택하면 내가 A를 할게. 그리고 이 롯이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뭘 선택하느냐? 물이 있고 기름진 땅이 있는
어디를 선택하느냐? 소돔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잘 살아갔어요.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조카가 지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소식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시날왕, 엘라살왕, 그 다음에 엘람왕, 고임왕이라고 하는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어디를 점령하느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남부 지역,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 이 밑에 남부 지역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압박해 오면서 어디가 점령하냐? 완전히 이 지역을, 남부 지역을 점령해 버려요. 자, 이런 가운데에 그 어느 왕이 이 네 나라의 왕에 대적하냐면 이제 5 왕이었던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5 나라의 왕이 이 나라에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대적하기 준비합니다. 그런데 네 나라 왕이 점차적으로 위에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점령해 가는데 그 점령하는 지역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그리고 엠 족속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점령해 오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 근처 소알 지역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5 왕이 상대해 보지만 너무 강력하니까 5 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이때 피해를 본 것이 누구냐?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라 살고 있던 소돔 지역까지 점령해 버려요. 이들이. 그래서 롯은 물론이요, 모든 재산, 이 재물과 모든 함께하고 있었던 부녀까지 다 잡아가 버려요.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오직 누구만 보여요? 롯이 지금 조카가 잡혀간 거, 그리고 조카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가운데에 볼 것도 없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냐면 318명을 동원시켜버려요.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바라보고 조카 롯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느냐? 이제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318명의 군사는 이 어떤 눈에 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은 것이고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안전한 도구와 같은 것인데 318명을 다 이르도 좋으니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318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들이 협력을 해서 연합부를 만들어서 이 남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강력한 힘이라면 318명과 그들과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력으로 본다면 완전히 열세예요. 이거는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318명은 생명 걸었어요. 왜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 그런데 이 네 나라의 왕들은 어떤 싸움이냐? 재물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생명 거는 사람은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생명,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버려야지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명 걸기 때문에. 이 318명은 지금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길 만한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돼서 완전한 이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진 가운데에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는 어떤 가치에 두고 싸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들이 이 모든 전략의 열쇠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그들을 구출낸 것은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라는 가치가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318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앞에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아브라함은 조카였다고 한다면 318명은요 1명당 내 가족이 4명, 5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습니까? 1300명 이상의 지금 가족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왕들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이런 가운데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318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내 나라 왕들의 그 많은 군사들이. 여러분,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생명을 바칠 수도 있고 바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베트남 그 난민들이 말이에요. 난민들이 막 오는 가운데에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인생에 잊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찾듯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 앞에 발동돼 버리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우리 앞에 필요한데 너무나 우리 마음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 가치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가치는 그러면 어떨까?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치가 그리고 318명의 가치는 생명을 거는 가치를 부여하고 하면서 가듯이 오늘날 우리 말고 하나님의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 가치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을 때는 뭐가 발동되냐? 모성애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겠단 말이에요? 못 잊어요. 그런데 혹시 너희는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함과 언제든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구원하고요,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치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심장을 정말 찢는 고통의 마음이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게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냔 말이에요. 그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를 받고 보니 그냥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완전히 생명 거는 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치 부여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 뛰어가듯이 318명이 가족을 향해 뛰어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살을 맞대고 있는 가족들이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어요. 내 자녀 육신으로 바라본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가 평상시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 영혼을 다 열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뻔하게 지옥으로 갑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그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중심을 바라보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영혼을 향해 내가 진심으로 한번 울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 중심 하나님의 창조한 그 영혼을 향해 내 가슴 미어지도록 한번 울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라볼 때 너무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를 가는 거 보셨나요? 이를 간다는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으로 더 이상 고통을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를 가는 고통. 이 고통이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도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에스겔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얘야, 우리말로 바꾼다면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의 생각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새벽 예배에 나오지만 자연인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깨워야 되느냐? 우리가 깨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힘을 받으니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고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워서 그렇겠냐?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금식기도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을 해보세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달라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벌써 금식한 눈빛부터 말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왜냐? 이미 그 영혼을 향해서 울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냥 쫙 눈물이 나와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 상대는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세속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그 말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지금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 죽는다. 네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오를 때가 있단다. 네 사랑하는 자녀, 그때가 온단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니 너는 가서 그에게 알려주거라. 그러면 너도 살고 그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면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생명 걸었습니까? 롯을 향한 그 가치. 318명은 가족을 향한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듣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자들에게. 믿음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행동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무엇이 나오냐면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첫째 아들도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가치와 아버지의 가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미리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아버지 가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그러면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그리워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안겨주는 사랑을 느끼고 확인할 때 그제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맞으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설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하면 죽어져가는 이 영혼의 그 존귀함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향해서 뛰어가는 가치와 318명의 가족을 향해서 울부짖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 심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치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았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는 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영혼을 포기할 수 없고, 비록 이방인을 향해서 부름받았지만 자기의 동족을 향한 사랑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하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가 아브라함이 조카를 향하는 마음처럼 318명이 가족을 향하는 마음처럼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심장 속에 흘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그 영혼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모습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협력하는 믿음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